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신약을 읽다 45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오순절 시대 제2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로마서를 쓰다. 바울이 이스라엘의 소망 가운데 가이사라에 투옥되다. 벨릭스는 이 사건을 판결하지 않았고 바울은 2년 동안 가이사라에 투옥됩니다. 이 기간에 바울의 친구들이 그를 방문하고 필요를 해결합니다. 벨릭스는 젊은 유대인 아내 드루실라,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인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청하여 대화를 나누는데 그를 풀어주면 뇌물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바람에 세웠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전했습니다. 바울은 성경으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바울이 의로움을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의로움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절제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나타나는 열매로서 성령은 기독교 제자도의 능력을 더하셔서 토라를 성취하게 하십니다. 장차 임할 심판은 과시적으로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돌아오시는 것으로서 그때에는 전 세계가 그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심판을 이야기하자 벨릭스는 많은 현대인과 마찬가지로 대화를 끝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어떻게 성경 이야기의 성취로 제시하는지가 우리의 연구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소망이 메시아이신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실현된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진정으로 성경 이야기의 중심이며 빈 무덤, 그러니까 캐스켓 MT 연구를 꿰뚫는 개념입니다. 바울이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었으며 죄의 속죄가 이루어졌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나눌 시간이 가까이 왔고 바울은 자신을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대사로 여겼습니다. 로마로 떠난 바울의 여정과 증언, 로마, 가이사라, 시돈, 그레데, 멜리데, 그러니까 말타. 성령은 오랫동안 바울에게 로마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서바나에 선교하러 가는 길에 로마에서 번성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방문하는 목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감동적인 편지인 로마서를 써서 복음에 대한 자신의 이해와 선교와 교회에 대한 그 함의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손에 의하여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떠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그의 여정은 가이사라에 있는 헤롯의 궁전에 있는 감옥에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를 시돈, 구브로를 지나 길리기아 및 초기 선교 여행을 떠난 해안 지역으로 데려갑니다. 그는 제우스의 탄생지로 알려진 섬인 그레데에 멈춥니다. 그리스도는 큰 난파 사고에서도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마침내 멜리데에 안전하게 상륙합니다. 여기서부터 바울은 이달리아 해변에 이르러 결국 로마에 도달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쇠사슬에 매인 사신으로 그 도시에 도착합니다. 로마에 있는 동안 바울은 자신을 방문한 모든 사람에게 공공연히 그리스도를 나눕니다. 그는 이 시기에 편지 중 절반 이상을 기록합니다. 황제의 가정 내에도 새로운 회신자들이 생겨났는데 이는 바울 자신이 쇠사슬에 묶인 바 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베스더와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네로에 상소하다. 바울이 로마에 투옥된 경위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시의 정치 분위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 로마 총독인 벨릭스는 주후 59년 60년경에 가이사라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시민권을 두고 벌어진 폭동을 잘 처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로마로 소환됩니다. 네로 황제는 베스터로 그 자리를 대체하는데 그는 유대 문제를 직접 경험한 적이 전혀 없는 자였습니다. 베스터는 총독의 자리에 오른 지 3일 후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대제사장들은 그에게 바울에 대한 고발건을 알리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호송하여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베스터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며 자신이 돌아와 성전과 가이사에게 아무런 악행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송환되면 분명히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담대하게 모든 로마 시민에게는 자신의 송사에 대해 로마로 가서 가이사에게 호소할 권리가 있음을 알립니다. 베스터는 분명히 어느 정도 안도하며 이렇게 답했을 것입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지만 베스터는 바울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마침 바울의 사건을 특정하려고 하는데 유대 왕 아그리파 2세와 그의 누이인 버니게가 방문합니다. 베스터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아는 것이라고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를 고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스터는 궁전에서 집회를 소집합니다.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는 고위 장교들 및 저명한 시민들과 함께 값비싼 예복을 갖춰 입은 채 엄청난 위용을 뽐내며 나옵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묶인 채로 그 방에 끌려가 자신을 변호합니다. 바울의 감동적인 변호는 이스라엘의 소망에 집중하는데 바울은 이 그리스도에게서 이 소망이 실현되었음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2세는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다시 일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며 인자가 나타나며 다윗의 자손이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죄의 대속이 이루어지며 새 언약이 영원히 세워질 것입니다. 성령이 모든 인류에게 부어지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모든 이방에 도달할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을 것이며 최종 심판과 새로운 창조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이것들은 대망시대에 우리가 배운 구약의 약속들입니다. 바울 역시 이스라엘의 소망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소망이 메시아이신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로 성취되었음을 확신합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노를 품었으며 그에 관하여 신성모독적인 주장을 하는 자들을 격렬하게 박해했다고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늘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계시를 받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종으로 파송하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기 백성의 눈을 열게 하시고 이방 민족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엄숙하게 자신이 그리스도가 주신 하늘의 계시를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방인들에게 모든 사람이 반드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증언합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구속 계획의 성취라고 선포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 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의 말은 다양한 반응을 낳았습니다. 베스터는 바울의 말을 막으며 그의 지나친 학식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고 조롱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이 사실에 근거한 진리이며 합리적인 귀결이라고 답합니다. 이에 비해 아그리파 2세는 순간 마음의 문을 연 것 같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은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고 답합니다. 베스터는 가이사에게 상수할 바울을 존중하여 바울을 아우스도대의 일원인 율리오라는 백부장의 책임하에 로마로 보냅니다. 누가와 아리스다고도 함께합니다. 그는 베니게 해변의 시도에 머물렀고 바울은 그곳에서 친구들의 환대를 받습니다. 그들은 심한 바람 때문에 구브로의 남쪽으로 항해 갔는데 바울은 거기에서 분명히 그리스도가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이루신 일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소아시아 해안을 따라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갈 때는 자기 가족을 회상하면서 두 번째 및 세 번째 선교 여행 때 그리스도가 자기의 것으로 삼으신 모든 사람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무라에 이르러 이달리아로 향하는 거대한 알렉산드리아의 화물배에 오릅니다. 그런 여름 항해기 막판에 이는 거센 북풍에 맞서 간신히 미도에 닿았고 어쩔 수 없이 그레데 남부 해안에 있는 미항이라는 작은 항구에서 쉴 곳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누가는 대속일 금식, 그것은 주후 59년 10월 5일이 이미 지나 항해 기간이 끝났다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지만 이 배의 선장은 남풍이 순하게 불자 용기를 내어 좀 더 서편에 있는 베닉스의 항구에 닿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레데 해안을 끼고 항해하는데 이다산에서부터 광풍이 크게 일어나 내려옵니다. 배는 망망대해에 거칠게 떠밀려 다닙니다. 3일 후에는 배 화물과 연장을 버립니다. 계속되는 폭풍에 지치고 항해의 필수적인 해와 별도 보이지 않자 선원들은 희망을 버립니다. 그런데 폭풍 중에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배가 파괴되어도 그들의 생명은 보존될 것이라고 격려합니다. 배는 멜리데 섬에 좌초하였지만 276명은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3개월간 겨울을 나고 봄에 로마를 향해 떠납니다. 그들은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의 화물배에 탔는데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였습니다. 그들은 시실리 섬에 있는 고대 헬라 식민지인 수라고사를 향해 북쪽으로 144km를 항해합니다. 그리고 메시나 해협 남단에 있는 레기온을 향해서 계속 갑니다. 그들은 나폴리 해협을 건너 베스비오산이 멀리 보이는 보디올에 이르는데 이곳은 중화물을 내리는 항구로 로마 깊숙이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인 무리를 만납니다. 그들은 7일 동안 그들과 머물렀고 로마까지 거의 200km에 달하는 그 유명한 아비오 가도를 함께 걸어갑니다. 그들은 아비오 광장이라고 불리는 로마의 우체국에 도달했는데 여전히 도시까지는 64km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서야 드디어 우리는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보낸 선교 편지, 즉 로마서에 온 수신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바울이 이달리아 해변에 도달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만나기 위해 달려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편지를 읽고 잘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지지하고 후원하겠다고 보장합니다. 이는 분명히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루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는 이 시간에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로마서를 쓰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